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서간체 소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여러 편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대부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도 아니고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쓴 편지입니다. 경험이 많은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자 풋내기 마귀인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유혹의 목표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31통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유혹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못하게 해라, 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이용해라,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해라, 믿음을 수단으로 바꿔라, 침체기를 잘 이용해라, 과거에 집중하게 해서 현재와 영원을 멀리하게 해라, 교회 비평가가 되게 해라, 가족의 갈등이나 남녀 차이를 잘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부분의 것들을 모아보면요, 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잘 싸워서 이겨내려면 마귀가 언제 공격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마귀의 방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있고, 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니까 이 유다 지파들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위축될까 봐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런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2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2장에서 2번이나 나타나거든요. 맨 처음 나타났을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다가 또 나타나요.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번에는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 나타났는데 세 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려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인데요, 이 D.L. 무디가 꿈을 꿨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한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독특해요. 지붕에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데 다 그냥 누워서 자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졸아요. 그리고 다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왔어요. 또 한참 걸었는데 이번에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교회는 좀 달라요. 마귀들이 있는데 이 마귀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몇몇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도들이 열심을 내니까 마귀도 방해하려고 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날뛰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또 한참 걷는데 또 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교회는 지붕에 보니까 마귀들이 새까맣게 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만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얘기겠죠.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있으면 마귀도 졸아요. 왜냐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밥인데.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걸 붙잡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방해하려고 계속 딴 생각 집어넣으려고 하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아무 비난도 안 받고 있어요. 난 너무 편해.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난을 뚫고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여러 가지 반대를 뚫고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올해부터 우리가 적어도 마귀를 졸게 하는 그런 신앙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를 잠재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면 마귀가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또 타들어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편하게 건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데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비웃음과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먼저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슨 말이에요? 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냐? 비난하는 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는가? 무슨 말이겠어요? 니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너를 강하게 할 것 같으냐? 이런 조롱인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망한 나라의 신에게 제사 드려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의미겠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140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봐라. 완성되겠냐? 이런 의미겠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슨 말이겠어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무슨 수로 건져내겠냐? 힘만 엉뚱한데 쏟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옆에서 도비아가 거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건축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상처가 되는 말. 마귀는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마귀는 말로 공격을 해요. 상처가 될 만한 말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거쳐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말 때문에 무너졌는지, 이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록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신하겠다고 나섰더니만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던져요. 도대체 교회 나온 지 며칠 됐다고 나서냐? 나대지 말라고. 그러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니들 잘났다. 오래된 니들이 다 헤쳐먹어라 하고 나서는 헌신을 접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교사로 한번 헌신해 볼까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니나 잘하세요 또 한마디 속삭이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마귀의 장난에 넘어간 것이죠.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네 주제에 무슨 전도냐, 니나 좀 잘 살고 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또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상처가 되는 말이요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장 먼저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요 마귀가 분명히 상처되는 말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마귀의 통로가 돼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상처되는 말로 공격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무시하고 하나님만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에 힘이 있다 그래요. 상처가 되는 말 자체가요 강력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 상처가 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뿐이에요. 심리 상담가인 박상미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는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래요. 내 말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은 심리가 작동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흥분해서 방어 기제로 되받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상처되는 말이나 상처되는 말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지금 느헤미야는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을 무시해요.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상대도 무시를 하고 있어요. 대신 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말을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죠. 악플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요, 한 연예인이 자기에게 악플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 욕을 다 듣고 있더니만 이 수행했던 사람이 딱 한마디 했는데 다 끝났대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들이 욕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이 돼요? 가져온 사람 것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상처가 되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너무 좋은 게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상처가 되는 말은요, 선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상처받은 말을 한다, 두려워할 것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더러워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모든 말은 똥이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하면 안 돼요. 똥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똥이 옆에 있다고 막 주물럭거리고 냄새 맡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무시하는 거죠. 똥을 상대하면 자기도 똥처럼 더러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면 힘들지만 속으로 외치세요. 똥이네. 야, 더러운 똥이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똥 싼 사람을 왜 이렇게 상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상처받은 말을 우리가 안 듣고 살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상처 주는 말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요.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상처의 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비록 부부지만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똥이네. 똥 쌌네?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자주 이런 상처가 되는 말을 듣는다. 나는 왜 자꾸 상처되는 말을 듣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자주 나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 내 본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니? 나 너 좀 보고 싶다. 좀 얼굴도 좀 보여주고 좀 목소리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두니까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누군가를 건드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꾸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상처 주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 너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려서라도 나를 초대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 한 해 상처 주는 말이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처 주는 말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였어요. 두 번째로요, 상처 주는 말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꿈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일이 뭐라 그래요? 기도한 후에 이제는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더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귀가 방해하니까 멈춘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위협까지도 받았죠.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상황과 상관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방해하면 할수록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누군가 방해한다, 그러면 더 헌신하세요. 더 열심을 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요즘은 느헤미야 시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초대교회 시대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에게 외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우리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외부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 속삭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속삭임보다요, 내면의 속삭임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니까 성경 통독하겠다고 마음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해보니까 자꾸 빠져요. 빠지니까 이제 마음 결심,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니 또 성경 통독 얘기하네 하면서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런데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속삭임이 들려요? 네가 해봤자 또 실패할 거야. 너 그냥 그럴 거면 때려치워라.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그때 그렇지, 내가 뭘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때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더 들여서 당장의 성경 통독부터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해는 진짜 풍성하게 해보아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내면의 속삭임들이 생겨나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네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또 응답하겠니?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면서 자꾸 속삭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을 들여서 이제부터는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전도라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담감이 찾아와요. 나 같은 게 뭐 전도냐, 나 훈련도 안 됐고 나는 해봤자 별거 열매도 맺을 수도 없어.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 들려요. 그때 뭘 해야 돼요? 그 속삭임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딪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 사명은 절대적이죠. 이 사명을 향해서 자꾸만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서는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들여서 주의 이 사명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항상 마귀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더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땅에 왔는데 똑같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20장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봤다라는 거죠. 사람을 상대했고 상황만 상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이 속삭임을 듣고서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 내면의 헛된 속삭임에 반응한 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실패하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신 것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요,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과거에 우리를 빚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속삭임에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곳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니?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니?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